지난번에 와보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겠더라고요. 괜찮으시죠? 예. 아이고 참 원래 계획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이번 청지기 주말 부흥회에 모술포와 한림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1시간 40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서는 모술포에 갔더니 이성욱 목사님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이 와 계시니까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한림교회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한림교회가 이게 배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 다 이제 겹쳐져 가지고 아이고 이번 주에는 이제 교회에서 있어야 되겠구나 했는데 또 김시민 목사님이 최광준 목사님이 사정상 이렇게 못 오시게 됐다고 저를 또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째인데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예. 근데 몇 번 온 것 같아요. 배드민턴 치러 하도 다녀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우리 서귀포교회는 제 마음이 설교하기 위해서 한 번도는 안 왔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가깝습니다. 자주 뵙고 또 이 제주 여러 교회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출입하는 그런 교회가 되나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요. 특별히 청지기 교육에 대해서는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청지기 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 해서 제 마음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갖겠습니다. 그 어제와 그제 잠깐 비가 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려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마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잘하는 집사님하고 같이 어디 한번 그 꽃사래를 한번 끊으러 가보자 해서 그 영주산에를 한번 갔더니 그 한정로님이 가르쳐준 영주산에 고사리가 아주 이렇게 두툼한 그런 그 고사리가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차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달려가지고 거기 가서 이 고사리를 끊으려고 이제 주차를 하고서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는데 고사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고사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이 다 꺾고 가버렸나 하고서 한 20분 이렇게 이제 뒤지고 다니다가 오늘은 이 고사리 없는가 보다고 하고서 다른 데로 갔다가 조금 이제 꺾고 그다음에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더니 본래는 그 항공숙 장로님이 고사리 귀신이잖아요. 또 그분이 아주 고사리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잘 꺾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교회를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고사리 밭에 가 계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찬비 내린 후에는 고사리가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이 계시구나. 제가 이게 고사리 끌어 갔더니 다른 차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그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여기 오래 계셨기 때문에 비가 이게 기온이 낮은 비가 오면은 그 비에 고사리가 얼어붙어 가지고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비만 생각하고 갔다가 이제 바람 맞고 이제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뜻해져야 좀 따뜻한 비가 내려야 고사리가 이렇게 숭숭숭 올라와 가지고 고사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오늘 아침에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 기억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재림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믿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이 있어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림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떨지라도 미래는 확실해요, 안 해요? 미래는 확실하시죠? 그렇죠. 그래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이게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이 세상 나라가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그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얻으시고 그 나라를 누구한테 준다 그래요? 성도들한테 준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 그 나라는 누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성도들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이렇게 저 같은 게 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그 미래로 가는 이제 길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께서 영원한 삶을 약속은 받으셨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뭔가 좀 사연이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줍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잘 아시죠? 이게 우리하고 먼 것 같지만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존재잖아요. 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참소하는 자. 오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도 나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좋은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 이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도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신의 소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이렇게 늘 이렇게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을 늘 갖게 하는 이 존재가 여기 이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참소하는 자. 11절에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누구를 이겼어요? 그를 이겼죠. 마음속에 늘 선악간에 이 싸움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신의 증언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를 참소하는 자를 우리 마음속에 늘 육신의 소욕을 일으키면서 곤란케 하는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말하자면 미래가 보장된 우리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꽤 힘들겠죠. 뭔가 어려움도 있겠죠. 사연도 있을 것 같죠. 네. 이번 주 이 교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그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죄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 4장에 들어와서는 안 봤으면 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죽습니까?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이렇게 돌로 쳐 죽여서 아벨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죄인이 이렇게 악인이 죽는 모습이 나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의인이 죽는 모습이 나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악인이 먼저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에는 악인의 죽음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이 먼저 나오죠. 아벨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어디서 들려온다고 그래? 땅에서 이렇게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이제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아마 이 역사가 이제 쭉 흘러가 가지고 남방 유다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7세 아주 어릴 때에 왕이 됐었습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제 왕이 되었었는데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 이 사가랴 아버지 여호야다가 이제 죽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죽고 나서 이 요아스는 아마도 어릴 적 왕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이렇게 말하는 말에 귀가 좀 얕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었지만은 그 이후에 방백들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우상을 섬깁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로 넘어가 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그럴 때 이제 이 스가랴가 나와서 그 이 왕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자 이 방백들의 이렇게 어떤 이 부추김에 못 이겨 가지고서는 누구를 죽게 만드냐면은 의로운 스가랴를 이렇게 죽게 만듭니다. 그 장면이 여기에 역대하 24장 22절에 나오는데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뭐 해달라고 그래요?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거 한번 고민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거다라고 이렇게 얻어서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싶더라고요. 아벨의 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려오는데 이 소리가 뭘까? 그리고 선지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으면서 이 저를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원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뜻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은 신원이라는 뜻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가슴에 맺힌 원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신원이래요. 신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가정사로 인해서나 재림교회 다니면서 일로 인해서나 마음속에 맺힌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맺힌 것 좀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저희 집안 얘기를 해드리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을 때는 이제 술을 좀 좋아하셨거든요.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시면은 이제 저를 이렇게 앞에다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살아온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막 신음소리를 하십니다. 때로는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신음소리를 하세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 말하자면 저로서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이 종양이 크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게 이제 있던 일이죠. 집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새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사셨는데 말하자면 저희 어머니는 새 어머니 밑에서 이제 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새 어머니 밑으로 이제 자녀가 한 6남매인가 이렇게 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서부터 새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부모의 어떤 사랑을 제대로 받고 살았겠습니까? 거의 받지 못하고 사셨겠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뭐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그냥 조금 땅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분가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늘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요. 뭐 제대로 재산도 그다음에 아버지 사랑도 그다음에 어머니 사랑도 거의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사시었으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 그런 상황이 됐으면은 얼른 집 사가지고 제주도로 이사를 와버리면 되지. 같은 동네에서 그냥 그걸 평생 지금까지 그러고 사셨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시집을 또 이제 오셨는데 그 상황이 되면 시집살이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시집살이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막 제 어릴 때 그냥 그 고모들한테 막 뭐 이렇게 막 욕 막 듣는 그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막 여기를 치고 살았어요. 되게 여자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치고 사시면 뭐가 걸려요? 화병이 걸리죠.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은 가심의 피라고 그러더만. 가심의 피라고. 여기를 막 치면서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부엌에 떼는 부엌에 그 돌을 이렇게 하독을 이렇게 묻어놨다가 그게 막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이 헝겊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가슴에다 품고 사셨어요. 이렇게.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니까. 예.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세월은 막을 수 없잖아요. 세월은 막을 수 없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사자들은 돌아가셨는데 남는 건 형제들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 하늘에 그냥 죽을 때까지 묻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다가 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일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합장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 저기 이제 산소는 저희 이제 그 선산에다가 이제 산에다 해놓고 할머니는 딴 데다 가라고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불러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승용아, 내가 죽기 전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합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때는 그랬어도 너희 때는 합장을 해놔야 이제 저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배가 다른 형제들하고 함께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살 거 아니냐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좀 화를 좀 풀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늘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집살이 하고 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시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자식들을 봐서 이런 관계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그러면은 아예 밭 한 떼기를 이렇게 내놔가지고서는 묘자리를 좀 넓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동네에 그 이 마가 가문에 있는 분들 묘자리 없으시면 다 그분한테 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재림교인으로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여기는 이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말하자면 역대하 24장에 나온 그 동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3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나왔죠.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그 피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 이런 거죠. 이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권선징악적인 거거든요. 이것이 악은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이런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속내를 모르시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시면은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유대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로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때요? 대가를 받아버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맞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했는데 그 큰 사랑을 주신 대상이 여기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까? 이 사람도 포함된다고 하면 좀 안 맞죠.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으시죠. 재림 성도들로서 어차피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어요. 영원한 하늘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뭔가 풀 건 풀고 사셔야 되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다가 함께 교회 다니시면서 저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나는 안 갈란다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을 안 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나라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에스겔 18장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다만 서귀포교회 성도님들만, 재림 성도들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18장 23절 32절에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누가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랬어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 그렇죠. 악인이 그 악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셔 가지고서 성경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 한번 해봐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고 아까 이 스가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스데반이.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건대 똑같은 죽으면서 말을 했을 텐데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죽죠. 그렇죠. 이 땅에서 그 핏소리가 들리는 거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나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나 똑같이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흐름이 비슷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리고 아벨의 마음과 그 다음에 스가랴의 마음과 스데반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셨다고 하면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저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신다고 하면은 이들의 말과 비슷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러기는 힘들지만 그러기는 힘들죠.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지배하셔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런 얘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에
여기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것 갖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씨름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게 해달라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뭐 해주시?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쌓인 한을 이렇게 풀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줘요? 이거 재밌잖아 이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TV는 없었지만은 뒷집 그다음에 저기 건너 집에 TV가 있어서 거기 가서 TV 보는 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였었냐면은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전설의 고향. 이게 대개 보면 전설의 고향이 보면은 한이 맺혀서 이렇게 죽은 귀신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막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죽어서도 막 한을 풀어서 이 그 악을 악으로 푸는 방식으로 한을 풉니까? 아니면 나는 당신에게 이런 그 좋지 않은 그런 것을 받았으나 당신은 잘 되십시오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풉니까? 되게 악을 악으로 품죠. 근데 악을 악으로 풀 때에 그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마음에 통쾌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악한 사람은 좀 이렇게 본때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이 TV에서 이렇게 주로 보시면은 이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나 보시면은 악한 사람을 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갚아줘야 돼. 이게 막 악인들의 종말이 좀 이렇게 안 좋게 풀리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신원하여 달라고 할 때에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악한 사람 있잖아요. 말하자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를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거라고 하면은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은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갚아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후련하겠죠, 이렇게. 그걸 뭐 카타르시스라고 그런가 이게 좀 이렇게 이런 거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이 뒤에 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기까지 기다려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인치는 백성들이 뭐 14만 4천이 그거보다도 요 말이 무슨 말일까가 궁금하더라고. 이렇게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재림 성도들이라면 어때요? 교회 와가지고서는 우리를 막 이렇게 안식일 때문에 막 이게 뭐 때문에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원수를 언제 갚아주려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악한 걸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얼굴에 그 모습이 어때죠? 이렇게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여기 말씀을 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냐면은 이 대상이 여러분 나를 신앙 때문에나 어떤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저 건너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개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대개 다 우리 집안 울타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어머니예요. 멀리 가봤자 우리 친척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님에게서는 자식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여기에 있는 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머릿속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가 사랑하는 성도,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이 악을 악으로 갚으셔가지고 나를 좀 언제 이렇게 후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게? 좀 그렇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도 이렇게 뒤가 어때요? 뒤가 좀 찜찜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뜻을 제가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것은 아벨의 피나 그다음에 그 스가랴의 피나 그다음에 스테반의 피나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죽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흐름이 이렇게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시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두 개 다를 이렇게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은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여기를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기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인하여 참소하는 자를 뭐 했다고 나오냐면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죽었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겼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이겼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우리가 이겨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게 뭘 생각했냐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 증언하는 말로 인하여서 이겼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이겼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이 길을 열어놨다 그 말이거든요. 이젠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화이트보이는 그 시대 서방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마치 이것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걸고 돌아오는 장군이 개선문에 들어가면서 이 나팔을 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계시록 12장에는 이겼다고 나오고 6장에는 죽었다고 나와요. 이제 오늘 또 이제 성도님들이 시간을 길게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랫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 속에 한이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모두가 다 서로가 다른 그런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살아가잖아요. 저도 갖고 살아갑니다. 목사니까 그냥 모든 게 일사천리 그냥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까? 초기 문집 그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제목란에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걸쳐서 좀 길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서로 이렇게 연합된 아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탁된 그런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분리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더라고요. 보니까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렇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잠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그 대화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서로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화이트 부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번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이 나왔다가 또 들어가시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시면서 3번 정도의 이렇게 대화를 하셔요. 그리고서
이제 됐다 이렇게 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쓰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버리면은 마음의 흐름이 잘 안 익혀지잖아요. 마음의 흐름이.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어따 그냥 이렇게 그렇게 내주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 하고 천사가 말했다. 죄 지은 인류가 죽도록 버려두는 것이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든 죄인이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버려두는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내어주는 것은 둘 다 하나님에게 뭐였다 그래요?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묵상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내주는 것도 고통이었고 우리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도 그분에게는 고통이었구나. 고통이었구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뭘 선택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아들도 원했고 아버지도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서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을 감수하기로 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7페이지에 보시면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고통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분이 견뎌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견뎌내셨다. 견뎌내셨다.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다만 토요일 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다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 그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낙원, 그다음에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신락원, 그다음에 선악간의 대쟁투,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복락원 이렇게 놨죠. 그 선악간의 대쟁투를 살아갈 때에 재림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선과 악의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뭘로 싸워야 돼요? 선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떡을 주고 기분 나쁘면 주먹을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했냐면은 로마서 12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악과 이렇게 싸우되 악을 뭘로 이기라고 그래요? 선으로 이기라고 그래요. 선으로. 그게 재림교인이에요. 그게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쉽게 말하자면은 악을 이렇게 보고서 속에 부글부글 끓어도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서 그걸 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는 그냥 홧김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도 고통스러웠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조금 힘드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시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셔요. 하나님은 이런 것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도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이분 책을 보고서 내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 책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 연세대 이 김형석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연세가 102살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102살. 근데 아주 정정하셔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98살에 여러 사람들의 권유도 있고
또 자신도 좀 뭔가 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후학들에게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갖고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100세를 살아보니. 우리가 이제 70을 이렇게 살고서 80을 내다볼 때는 뭔가 좀 성취해봐야지 그런 그 생각도 있겠지만은 100세를 살고 보면은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있죠. 거기 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가기 전에 야, 이 100세를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면 가장 좋을까? 뭐 꿈을 꾸는 게 좋을까? 뭐 이런 해다가 이 사람이 100세를 살아보냐 하면서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주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산 것이 제일 좋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물어본다면은 여기 책 있죠? 여기 책 밑에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 뭐 교수도 내보고 또 학문도 해보고 다 있었지만 자기를 늘 두고두고 행복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삶이 제일 좋았대요. 근데 사랑하는 삶이 늘 편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난이 있는 사랑하는 삶이 나의 인생에는 참 좋았고 누가 혹 자기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몇 살 먹으신 분이? 100살 드신 분이, 이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100살 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살 드신 분이 사랑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거 쉬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고난의 길은 참 행복한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재림교회에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보고 또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영원한 하늘까지 가실 거 믿으시죠?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 마음속에 바라기는 하나님 이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 때 이 억울함의 풀미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데반처럼 저들도 마음이 변화되어서 함께 하늘에 갈 수만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이 상처를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원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우리 교회는 그런 호기가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지금도 그럴게요, 아마. 장도 그런 거 원하시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에 파란색 가운에 재림 청년의 노래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데요. 거기에 한 부분에 보면 사랑의 송가라고 해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그거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교회 왔을 때에 교회 오면서 여기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진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교회 가지 못하게 막 힘들게 하고 또 저희 형제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가 당하는 경험을 핍박이라고 느꼈는데 저는 핍박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에 나가라면 나가고 너 혼자 학교 다니라면 학교 다니고 그래도 제 얼굴은 해맑았거든요,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재림신앙이 왜 이렇게 이게 버거워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여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 노래 부르면서 여기 후렴에 보시면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하면서 죄인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 생명 주시길 주님께서 뭐 하셨다 그래요? 그렇게도 원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도 원하셨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시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마음 가운데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지만은 욥기서에도 보시면요, 욥이 이런 문제 가지고 욥기 1장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 문제가 어디서 끝났어요? 어디서 끝났어요 이게? 욥의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언제 끝났어요? 욥기 40장에 가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씨름이거든요, 이것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재림 신앙을 하면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때로 인간적인 마음이 드시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삼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집어넣었냐면은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제가 효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효자예요? 저는 효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한쪽에는 저희 부모님 사진을 놨어요. 지금 살아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사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고 또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보내줄 것 같습니까? 그냥 딱 생각했을 때 20만 원 못. 그 정도 했으면 저는 완전히 그냥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한 달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대충 따져 보니까 요양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15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손이 가벼울까요? 좀 무거울까요? 예? 저희 부모님한테 이 손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뭐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근데 그 옆에는 누구예요? 제 아들이에요. 브라질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한테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한 달에 하숙비.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은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이 100만 원을 넘게 주면서도 이 손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15만 원 주는 이 손하고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요 손하고 어느 게 가벼울까요? 진짜 전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죠 이게? 부모님은 저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모든 걸 주신 부모님한테 더 이렇게 쉽게 줘야 되는데 자식은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자식에게는 막 많은 걸 줘도 이렇게 가벼운데, 그러고 보면은 제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이렇게 사랑을 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을까요? 이게 주고 사는 걸 보니까 줄 수 있겠죠. 예.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가능성은 있겠죠. 이게 하나의 샘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샘플.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아벨처럼 이렇게 스가랴처럼 그다음에 스데반처럼,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이 이게 나를 신원해 달라고 할 때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혹시 체험해 보셨어요? 예수님 말씀 믿고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가지고는 예수님한테 갔더니 짐을 더 져줘요, 아니면 덜어줘요? 집사님 웃으시네. 짐을 더 져줘요, 덜어줘요? 대답을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서는 짐을 더 많이 져주든가요, 덜 지게 만드는가요? 제 짐은 가져가시고 남의 짐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뭐냐면요, 그분에게 가면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사실은 짐을 더 져주는데 더 지고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재림교인들은 살아가시면서 이 재림교회 온 것 때문에 짐을 더 많이 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었으면 이것 때문에 무겁기만 해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면 이전보다 더 가벼워, 더 표정을 밝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바라기는 마음속에 이게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시면 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치면서 그 얘기 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께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시죠? 아셔요, 모르셔요?
그냥 서귀포교회 전도회만 하고 마치면 될 일을 가지고서 이제 뭐 온라인 전도회다 해가지고서는 밤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성경과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다른 말한다 이게 가지고서는 강의를 뭐 이제 6개만 하면 될 거 가지고 8개를 늘려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참 대단하시다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전도회가 지금 온라인 전도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까? 도와주고 계세요? 장로님만 대답하시네. 우리 서귀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은 한 몇 분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어요? 1인당 10명이요? 못해? 목표? 그러면 서귀포교회 전체 해가지고 몇 명까지 다 할 수 있어요? 600명? 지금 서귀포교회에서 나가는 설교 가운데 최고 많이 조회되는 것이 몇 번이에요? 1600? 야, 이게 서귀포교회 단독교회가 이게 날라가지고서는 한 사람이 설교한 것이 1600번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번 전도회는 어떻게 해요? 이번 전도회는 3004번이 이게 목표인데 서귀포교회가 1600번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반절을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서귀포교회가 다 할 수 있겠네요.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찬 비가 내리면 고사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찬 비가 내리면. 그러나 따뜻한 비가 내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고사리가 올라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성령이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면은 영혼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차갑게 하시면 올라오려던 영혼도 들어가 버립니다. 바라기는 이번 그 전도회 때에 우리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따뜻한 비가 내리면 사람의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나 찬비가 내려버리면 열린 마음도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서귀포교회 전도회가 아주 성황리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으로 인하여서 쌓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김시민 목사님을 통하여서 서귀포 교회만의 전도회를 함에도 벅찬데 제주 전 지역에 온라인으로 접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한국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전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도회에 따뜻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고사리가 올라오듯이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